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맞춰서 신약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이 되겠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요, 어떤 목사님이 여쭤보셨대요. 그래서 저도 여쭤봐요. 어떤 산상수훈 중에 어떤 복을 가장 받고 싶으신가요? 네? 어떤 복? 물어봤더니 저희 교회에서 하도 겸손하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물어봤더니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아니, 나만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여러분, 기업으로 받는 게 뭐죠? 기업으로 받는 게 대대손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 교인들 보면 욕심도 없고 이 세상에 낙도 없고 이런 거 할 때 딴 교회는 아멘 소리가 큰데 우리 장로님만 아멘 소리 하시는 거 보면은 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쵸. 여기 땅 가지면 뭐해? 세금만 주라고 내는데,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하늘, 그리고 여자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한 번은 대판 싸웠나 봐요. 저한테 하도 속상해서 전화가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간혹 이제 교제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내가 속 터져도요 참아요, 이래요. 보통 제가 봤을 때는 남편들은 몰라요. 무감각해. 저도 몰라요. 저희 사모님이 뭘 원하고 저에게 어떤 불만이 있는지 몰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아마 그거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모르는 걸 아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저래? 이러면서 더 열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하늘 그거 소유하지도 못하는 남편보다 비싼 땅값이라도 받을 수 있는 내가 참기로 했어, 이러시더라고요. 이해를 하셔요? 뭔 말씀인지?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라 그랬잖아요. 우러러 볼 뿐이지 그거 소유할 수도 없고 값어치도 없는 하늘 하면 뭐해. 그래, 우러러 볼게. 그렇게 하고 그냥 자기가 참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거를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다 받고 싶겠지만 한 가지 선택하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다 보니, 그죠? 대대손손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땅 부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자적인 것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온유한 사람? 네? 온유한 사람 누가 생각나세요? 믿음이 좋아요. 제가 여기 설교 원고에 써놨거든요. 뭐라고 써놨냐면, 아마도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예수님 혹은 모세라고 할 겁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대부분 모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근데요,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젊을 때 40세 이전에 애굽에서 이제 깨달았어요. 자기가 유대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선민인 걸 깨닫고,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를 괴롭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성경에는 한 방이라 두 방이라고는 안 나왔는데 어쨌든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승질나도요, 우리는요, 사람 그냥 에이 하고 욕하고 말지 때려 죽이진 않아요. 이걸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두 번째로,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다가, 야, 빨리 내려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래서 황금 송아지에 제사하는 걸 보고 모세가 열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들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냅다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온유한가요? 안 온유해요.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이 말이 안 맞아요. 또 신약에 와서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리새인들이 잘못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항상? 요즘 성경에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나오는데 참 순화가 많이 됐어요. 욕하는 거 성경적으로도 봐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전 성경이 개역 개정 4판 말고 3판, 그죠? 개역 한글판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십자가 베이비들아, 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예수님도 욕도 잘하셨어요. 근데 온유하대요. 또 성전에서 이제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소도 팔고 닭도 팔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채찍을 들으시고, 솔직히 말하면 판 강도요. 내가 봤을 땐 성경적으로. 명목사 봐. 이제 예수님도 반 강도래. 아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요. 남의 재산이잖아요. 남의 재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에서 제사한다고 돈 바꿔주는 환전상 하고 있고요. 내가 그 앞에서요, 뭐요? 비둘기 팔고 있고 소 팔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제가 가가지고요, 채찍 들고서요, 간만 이렇게 하고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 누군데 그래? 해가지고 저를 어떻게 해요? 경찰에 고소하든지 주변의 상인들이 몰매 맞게 좁힐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안 그러겠냐고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세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소리를 오히려 더 치셔버려. 그거 가만히 내비두겠냐고요. 그게 온유한 거요? 솔직히 말하면 남의 장사 회방 넣는 아주 나쁜 놈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쁜 분이라고 해야 돼? 그럴 때는 예수님이니까 나쁜 분이에요. 근데 온유하신 분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으로 남의 재산을 파괴한 사람인데, 네? 정말 성경을 봐도 그런데 온유하신 예수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모세, 이런 걸 들었을 때 우리 상식과는 맞지 않다고요. 그런데 온유하다 그래요. 여러분, 이걸 떠나서 정말 온유하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네? 온유하신 분 하면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이 모세나 예수님, 뭐 성경적 인물 빼고요. 온유하신 분 있으세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없어요. 온유한 사람이 없어, 제 주변에는.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실망했을지는 모르지만 다행히 아직 몇 분 없어서 다행이에요. 온유하신 분이 없어. 왜냐하면 이게 욱 하는 선을 살짝 건드려 보면요, 이게 훅훅 나오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온유함은 거리가 먼신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건 다들 본인들이 인정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저도 온유하지 않습니다. 저도 승질 급하고 빠르다 보니까 온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참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온유하신 분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없어요. 누가 온유할까? 했는데 없어요. 아마 온유하신 분을 생각을 하시면 아마 대부분 좋은 분을 생각하실 거예요. 나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신 분들 말이죠.
물론 이것도 온유에 포함되는 사항인데 성경에서 말씀에 의미하는 온유는 더 크고 깊고 넓고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의미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믿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대부분 그렇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또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빡 잊은 게 있는데 오늘 이걸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까먹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에 성취하다 보니까. 그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성령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온유라는 의미는 친절하고 온순하고 화가 없는 사람이라고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온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나브라는 대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답하다. 대답은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잘 들은 사람. 잘 들은 사람. 첫 번째로 잘 듣는 사람. 그쵸? 잘 들은 사람만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집중하는 사람, 잘 대답하는 사람. 그래서요, 온유한 사람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친절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온 지면에 그의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된 삶이 되시길 바라요.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 부부를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만나 뵀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어떻게 돼 가세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 됐다는 게 참 좋은 의미인데 이게 참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더라. 은혜를 까먹게 할 때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학교 때도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앞에 하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기도 응답 받았다고,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까.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많은 이 신학생들은 결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저희 때부터 갑자기 인기가 쭉 떨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전도사들이랑 결혼하려고 했던, 그래도 사모 되려고 했던 자매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가는 순간부터 조금 인기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들이잖아요. 전 나중에 학교를 편입해서 들어가고 이런 거라. 그 애들한테 그랬어요.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나 한두 살 많은 형들, 신학교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했어요. 애들이 뭐 결혼 문제로 여자친구 만나는, 교제하는 걸로 이런 걸로 고민하길래, 야, 니네들 정신 차려. 왜 니네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해? 그랬더니, 아니, 형, 당당해야죠. 이러던, 당당하려고 하는데, 당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막 이래요. 그때 막 형, 동생, 이런 식으로 했었으니까.
친구 뭐 이랬었으니까요. 서로 뭐 전도사님은 격이 있을 때는 아는 거지 친구 되고 뭐 형 동생 하면 같은 이거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의사, 변호사, 판사는 어때? 그랬더니 좋지. 다들 거긴 결혼 못해서 난리가 나지. 그치, 거기는 키 3개지. 첫 번째, 자동차, 외제차, BMW, 뭐 7시리즈 이상 되는 차, 키 하나. 그 다음에 아파트 50평 이상 되는 아파트 키 하나. 병원 키, 안에 인테리어 쫙 된 거, 그거 다 준비하는 그 키 3개를 의미하잖아. 그랬더니, 그쵸. 우리는 뭐요? 그랬더니, 우리 뭐 전도사죠. 전도사, 목사자다. 우리도 어때? 사자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키 3개 준비해오라 그래. 사모한테. 사모 될 여자한테. 그랬대. 어떻게 해요? 이래. 첫 번째, 지하 개척교회 할 키. 두 번째, 성도들 싣고 다닐 봉고차 키. 또 하나, 18평 정도 되는 아파트 월세 키. 거기는 사오는 건데 우리는 좀 미안하잖아. 그래도 월세로. 이 봉고차도 새 차 안 돼. 중고차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하니까요. 저는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애들은 막 웃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웃듯이. 근데 그때 그랬어요. 제 친구들 중에 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사회복지학과나. 이 신학과들도요. 머리를 굉장히 쓰면서 이걸 합니다. 그래 놓고 지는 기도 열심히 해요. 막. 일주일씩 금식하고 뭐 어떤 애는 막 한 달씩 금식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신학교를 가면. 그래 놓고 지는 응답 받았대. 제가 봤을 때는 아니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니요. 그래 놓고 가서 고백을 합니다. 나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은 거요? 안 받은 거요? 예? 기도 응답 받은 거요? 안 받은 거요? 우선 죄송한데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들 신대원은 그런 친구들이 많고 보통 신학교는 20대 중반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죄송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죄송하지만 그 친구들이 얼굴이 기도응답을 우선 안 받았어. 저도 포함하지만 여러분 얼굴이 기도응답이 안 됐다고. 그 신학생들이 유아교육학과 전혀 같은 학교 학생이지만 아무리 소개를 한다고 해서 기도응답 받았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기도응답 받으셨어요 전도사님? 저도 좋아요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결혼한 커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걸 보고요. 기도응답 받았다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달았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것도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려면 잘 들어야 되는데 내 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요. 잘 들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데 어때요? 우리 같으면 그냥 난 기도했어. 아멘 했어. 예수님 들리는 대로 행한다고 하셨잖아. 그것도 좋은 믿음일 수 있지만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기도했다고 돌진한다고 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제도 하신 거예요. 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제 친구 중에 그 얘기를 해줬어요. 딴 분 얘기해 주긴 좀 그렇고 저희 신학교 신대원 친구 중에 지금은 목회를 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개척을 하려고 기도응답 자기는 받았대요. 그래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진짜 별짓을 다 했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다 했어. 그 앞에 가가지고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 건물 앞에서. 그리고 여리고성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대로 7바퀴 하고 주님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건물주가 나오긴 나왔어요.
건물주가 나오긴 나왔는데 누구셔? 왜 소리를 지르셔? 그랬더니 제가 기도응답 받고 여기를 했는데 소금 맞고 왔어요. 소금 저기가 소금 이렇게 뿌렸대요. 고발 안 당한 게 다행이고요. 수상했대요. 그 여주인이 나중에 정확하게 좀 딴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친구랑 친한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데 소금 맞고 왔대야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건물 앞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해. 무릎 꿇고.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돌아. 첫날은. 그 다음에 끝났다고 한 바퀴 또 기도하고 가. 똑같은 시간에 또 어떤 사람이 또 돌고서 똑같은 행동을 6일하고 7일째 와가지고는 좀 예배 시간 있고 뭐 이러니까 좀 틀려져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7바퀴를 돌더니 그거를 계속 봤대요. 그 여자 주인이. 7바퀴를 돌더니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열받아가지고 우선 소금을 들고서 와가지고 당신 뭐요? 아니 기도응답 받아가지고요 제가 신학생인데요 뭐 이러면서 예수님 여기서 개척하라고 했는데 소금 맞고 왔대요. 그게 기도응답이냐고요 여러분.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꼭 야, 명목사야 이렇게 하는 음성뿐만 아니라 주신 사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들어야 된다니. 잘 보고 잘 깨달아야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온유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중된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대면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려고 그분도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잘 듣고 실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온유한 게 아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만 부드럽게 잘하고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인지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요 단호해집니다. 저게 미쳤나 할 정도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세의 행동 정상입니까? 지금 시대로 따지면 살인자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저 주일학교 때요. 강단 올라올 때요. 저 주일학교 때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이 교회 말고 예전에 좀 큰 교회 다닐 때 이거를 강단을 청소할 때요. 제가 봤어.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청소하시는 분들이 강단 올라갈 때는 잠깐 뭐 주스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야. 하나님 제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신발 벗고요. 어벌벌 하면서 가. 제가요 그냥 올라가려고 그랬더니요. 뒤지게 혼났습니다. 그때 진짜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은 건 아닌데 먼지 날 정도로 욕을 얻어먹었어. 어디 그냥 올라가려고. 기도하고 올라갔어. 근데 제가 예배 때 보니까 목사님도 뭐 기도하고 올라가는 줄 봤더니 성도들은 통성기도 그때는 통성기도 할 때요. 엄청나게 지금도 하지만 엄청나게 기도 시켜놓고 자기는 내가 눈 뜨고 봤다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나? 기도하고 올라가는 줄 알았어. 근데 막 올라가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교회 목사님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 그래 다 부흥사들도 다. 뭐요? 그거는 설교해라 하고 응답받아서 잘 들어서 그렇게 가는 거구나.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씨 왜 나만 혼내 막 이랬었어요. 되게 억울했어 그때는.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가는 거 뭐라고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억울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기억을 생각해 보면 크리스마스 뭐 공연 같은 거 하잖아요. 부활절 무슨 공연할 때는
다 전도사님이고, 뭐, 청년부 형들이고, 뭐, 중고등부 형들이고, 다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고 올라가는 줄 알았어. 근데요, 연습할 때도요, 그냥 우르르 막 올라가. 제가 어떻겠어요, 그때 마음이. 왜 나만 혼내는 거요,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요? 그렇게 성스러운 건데, 이게 싸가지 없이 아무리 지가 승질난다고,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면 돼요, 안 돼요? 제 기억으로 따지면 그거는 싸대기 왕복을 한 10대 맞아야 될 놈이요, 모세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온유하시다네요. 단호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린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에 단호한 입장을 피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결혼하기 전에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결혼 후에는 믿음이 어때요? 믿음이 차마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한 가지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 한 가정을 제가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김천에 있는,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진숙 성도, 그 집이 불교 집안이에요. 굉장한 불교 집안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으로 시집 온 다음에 성가대 했지요? 남편이 필립스를 다녔어요. LG 필립스 정직원이었어요. 월급도 셌어요. 대신 공장을 다니다 보니까 3교대라 주일을 한 달에 2주를 빠지게 되는 거예요. 원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 친구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이진숙이라는 성도가, 남편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으니까 원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기업이니까 그냥 다녔어요. 근데 이진숙이라는 성도가 뭐라 그랬냐면, 여보, 더 이상은 내가 괴로워서 안 되겠어. 그리고 당신 안 괴로워? 하나님 보시기에 안 부끄러워? 그래서 그 좋은 대기업을 얼마 다니지 않고 1년인가 2년 다니고 사표를 내고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랑 통화를 가끔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나보다 낫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거다. 뭐든 다 잘 되겠다. 집사님의 가정이 아무리 불교일지라도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걸 또 남편이 순종했고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그 집은. 진짜로. 제가 그걸 보면서 놀라움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호하게 믿음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믿음 앞에선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리는 것은 절대 안 밀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경우 있어요. 네 믿음이지, 뭐 천국 가는 거 네가 알아서 가는 거지.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매일매일 잊지 않고 기도하거든요. 또한 제가 기도해야 될 많은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이제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을 믿지만 쉬고 계시는 분들, 마음이 연약하고 몸이 연약하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 앞에서만큼은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온유한 자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앞에서만큼은.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 지옥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사람. 첫 번째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잘 되는 사람. 예수 믿고 하는 사람.
태어나서 예수 믿고 끝까지 예수 믿은 사람. 두 번째로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이진숙 성도처럼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차라리 몰라서 안 믿고 안 믿은 사람. 이거 좀 바꿉니다. 아예 안 믿은 사람 모르니까 자기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도 모르니까 다행이야. 차라리. 제일 안타까운 사람. 예수 믿다가 어떻게 된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제일 안타까운 사람. 그게 안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혹시나 다윗이 그랬잖아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가 아이를 임신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혼냈을 때, 그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 금식할 때,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보셔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노라 했을 때, 그 심정 가지고 하나님, 저랑은 하나님이 연결돼 있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라며요. 그러면 아들 소원 못 들어주세요. 그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 앞에서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사단과 악한 영들이 아무리 민다 해도 밀리지 마시고, 정말 믿음 앞에서는 승리하시는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온유하다는 의미가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는 본 뜻을 잘 배우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헬라어의 뜻은 잘 배우고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잘 배워야 해요.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다녀야 되고요.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왜 빠져요? 그 사람들이요, 제가 보니까요, 방송을 통해서도 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관심이 없으면 좋을 뻔했는데 말씀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잘 가르쳐 주냐고요? 아니에요. 성경 공부할 것 같으면 여기 오라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기도해서 뭐 치유받을 거? 여기에서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뭐 어디 안 계시냐고요. 거기 하나님이랑 여기 하나님이랑 틀리냐고요. 동일한 하나님이지. 제가요, 또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신학생들이 아가씨들 교제하려고 저는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하는데, 좀 강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 친구가 고백했다가 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기도응답 못 받았는데? 아니, 그 친구가 그랬대요. 내가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혹시 모르니 자매님 일주일 기도해보고 그 뒤에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랬는데 그 친구가 까였어요. 까였는데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응답이 없던데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퀘스천이 하나 붙어요. 퀘스천이 제 친구가 믿는 하나님과 이 자매님이 믿는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인가? 그죠? 같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어떻다는 거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했다는 게요, 신빙성이 있나 하고 퀘스천이 그 다음부터 붙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 배운다는 거. 그래서요, 저도 말씀을, 다른 목사님들이 그래요. 다른 성도들도. 야, 목사님, 토요일도 사람 만나고, 약속 있으면 약속 챙기고, 결혼식 있으면 결혼식 다 이런 거 신경 쓰게 하실 때 다 하시는데, 설교 준비 도대체 언제 하시냐고. 무슨 강남 애들 공부하는 것 같아요. 강남 애들 이제 보니까요, 둔산동도 그랬어요. 둔산동도.
애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요, 놀 거 다 놀고요, 잘 거 다 자는 것 같은데, 언제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야, 만점들 맞아오는 거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저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개척교회 목사가 할 게 뭐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움직이면서 어디 갈 때도, 하나님 어디를 할까요? 이번 주는 편해요. 지난주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의 달이다 보니까 이번 달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제 쭉 할 거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리즈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 그래서 이번 주는 편했는데, 하나님 뭔 말씀 할까요? 뭔 말씀 전할까요? 물론 오늘의 말씀에 있는 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보시면, 매일 유튜브 올려드리는 걸 보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긴 한데, 그 말씀 중에 하나님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산상수훈 하니까 편한데, 계속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이 정해지면. 보통 수요일날 결정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성경 보는데, 정해지면 수요일날쯤 보통 결정이 되고, 목요일날쯤 주보를 만들어 놔요. 우선 기본 틀은 다 만들어 놔요. 그러면 수요일날부터 다니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 뭐지? 하면서 다니면서 유튜브로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어떤 의미로 말씀했나 저도 인터넷도 찾아보고, 성경 사전도 찾아보고, 주석들 같은 것도 필요하면 이제 찾아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잘 배우시길 바라요. 잘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울 때, 여러분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 다음에 순종해야 돼요. 잘 배운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잘못 배우면요, 그게 아닌데?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쿠선장 되는 거예요, 후쿠선장. 뭐 말만 들으면, 저게 설교요? 지 생각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 생각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유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데 참 땅을 참 받으면 좋은데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땅을 기업으로도 받고 집도 사고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는 내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내 만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내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길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넓게 깨닫게 되고 깊게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의 지평이 넓어져 가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온유한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뜻을 잘 헤아리고 순종하는 겸손의 사람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주님 말씀에 바르게 대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단호한 믿음 앞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단호함을 가지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실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시고 신앙도 넓어지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넓어지시고 깊어지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